오늘 설교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죽음이 들어왔고, 죽기 이전까지는 많은 또 병에 시달리고 사단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누구나가 피해갈 수 없는 것. 하지만은 그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힘이,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프지 않아도 될 것, 그 이름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 지금 이 벗어진 이 사슬처럼 우리를 칭칭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1장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지만은 가셔서 우리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머리에 불꽃이 일어나고,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져요.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기반이 돼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그 본문 말씀 3장에 들어오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충격받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읽었던 3장 16절 말씀, 그 증거하는 대목 중에 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치유의 목적이 따로 있다고, 이적을 행하는 이 치유의 목적이 따로 있음을 많은 군중들 앞에서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설교하는 내용이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은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확신하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믿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으면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오랫동안 그 똑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해왔던, 자기 스스로 올 수 없어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옮겨다가 앉혀놔야 되는 걸 매일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매일 보는 그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가 기도해주자 나와서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진짜 큰 충격을 받았겠죠. 이러한 베드로의 이적,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이 능력,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이신 것,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능력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적을 행한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고한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일 때 우리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능력, 베드로의 믿음은 바로 베드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형제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렀잖아요. 안드레와 같이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렀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겠다고. 그래서 이들은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갈릴리 바다 밤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어요. 같이 걸으려고. 같이 걷다가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공포 때문에 다시 물에 가라앉았지만은 그만큼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아픈 사람,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그대로 했죠.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의 믿음 부족한 걸 또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병자를 낫게 하는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하면은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후부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2장 내용에 보면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림했다 그랬죠. 성령님, 다락방의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에 나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치유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항상 같은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똑같은 장소예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그 같은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그 전에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군가가 들어다가 거기다 앉혀놔서 항상 구걸을 하던 자리였고 베드로는 항상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 강림 이후라는 거예요.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치유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이후 베드로가 행한 첫 치유의 이적이었던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그전에도 보고 다녔던 그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었고 똑같은 안진뱅이였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이 병자를 치유했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믿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는 것이죠.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야마카시라는 것이에요. 일본어가 아니고 콩고를 불란서어로 번역해서 말하는 것이 야마카시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고 또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서 또 다치지 않고 장애물을 건너뛰고 그러는, 마치 체조 선수와 같이 그런 스포츠를 야마카시라 그러는데,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신체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그 마음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 육체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하다가 사고 당하게끔 돼 있어요. 하물며 육체에 관한 것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믿음의 능력, 우리가 진짜 100%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우리한테 나타나는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육신의 병이었든지 삶의 문제였든지 관계의 문제였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기도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틀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지 못 믿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려면은 우리의 증상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불확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걸로 나타나요? 평상시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에요. 아이고 아파서 죽겠네, 나 빨리 죽기,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고통받고 사나니 죽는 게 낫지. 바로 1시간 전에 하나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놓고 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는 아이고 죽겠네. 자신의 부정적인 면만 자꾸 말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또한 그런 긍정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만 그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탄식, 그 누군가에 대한 원망,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안 걸렸지. 그 인간 삼시세끼 밥 차려주느라고 내 손가락에 류마티스 걸려서 이거 봐, 주부 습진 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없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기도를 했단 얘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그 불확신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믿고, 진짜 믿고 기도한 사람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허리병이 낫지 않았어도, 내 우울증이 낫지 않았어도,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나를 치료할 것을 믿기 때문에 탄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투덜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고쳐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닥친 이 고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들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한탄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거죠.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나갈 수 있게 됐구나라고 감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들의 고통,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질병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었든지 정신의 질병이었든지 상관없어요. 그 모든 병들은 이미 그 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누가 그 값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낼 줄 믿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치유의 능력,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보는 이 안진뱅이를 완전하게 고치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 군중 앞에서 그 이적 후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하게 하였나니 그리고 간증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실제로 안진뱅이가 나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깜짝 놀라서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는 그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 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었고 너희들의 십자가에 매달은 분이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치유의 선포, 자신 있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자한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이끌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개런티를 하신 거예요. 집보증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자신 있게 그 치유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베드로가 순종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집중해서,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그냥 다녔어요. 아, 그 안진병이 거기 또 앉아있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항상 그렇게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러한 감동이 없었어. 하지만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날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저 안진뱅이를 보라. 그리고 또 안진뱅이를 치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한테 와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보증하신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증을 하셨지, 오케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순종하면서 선포했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병이 치유가 됐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것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세를 보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창피한 얘기 할까요? 이 플러싱 뉴욕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 부부가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당한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알고 집으로 찾아왔더래, 두 부부가.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줄 테니 돈을 달라 그러더래요. 무당짓이에요. 교만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불리는 거죠.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겸손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겸손한 순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쓰신 자서전 순례자의 노래란 책의 그 겉표지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1928년에 감리교 감독직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감리교의 감독직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명예예요. 누구나가 그 자리에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감독직에 선출되고 하루 만에 그걸 사퇴를 했어요. 하루 만에 사퇴하고 자신의 받은 사명대로 인도에 가서 인도 선교에 헌신을 하시게 돼요. 그렇게 헌신을 하시다가 69세에 뇌출혈을 당하게 돼요. 중풍이죠. 그래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은 자신 스스로가 인도 선교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한치도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되고 나는 여기서 나야겠다. 여기서 나가서 다시 인도로 가야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지나다니는 의사와 간호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게 돼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은 저를 진료하러 오시거나 뭐 지나다니시거나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선포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의아했지만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지나다닐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해줬고 스탠리 존스는 그때마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후에 완치가 됐어요. 69세에 중풍을 맞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반신불수가 되거나 식물이관으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나이인데 그 나이에 6개월 만에 회복을 하고 다시 인도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역지로. 그러고서 20년간을 더 사역하고 8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인도에 묻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러한 역사의 산 증인이신 거예요. 스탠리 존스,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든지, 육신의 문제가 있든지, 마음의 문제가 있든지, 우울증이든 뭐든지, 그 종류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묶임에서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그 결박은 육신과 마음의 병, 그 결박은 바로 사탄의 결박인 것이에요. 그 사탄에서 벗어나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 살고 있는데 그 결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유함이고, 그러한 자유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것.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박에서 풀려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군중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던, 사형을 시켰던 그 군중들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그 이름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치유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자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 그로서리 쇼핑 가서 뭐 하나 사오듯이 그렇게 믿음을 내가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원천 또한 예수님으로부터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결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어부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오라 그러셨을 때 제자가 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예수님의 삶과 그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증언이에요. 자신의 간증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그 목적은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그 모든 치유 사역,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치유를 했죠. 많은 성전 미문 앞에서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치유를 한 것은 나를 봐라가 아니에요. 얘들아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치유할 것인가, 나 좀 봐라, 나 이렇게 치유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치유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군중의 반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다 그랬어요?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치유된 자가, 이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면서 난리 났겠죠. 평생을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기도받고 두 다리로 일어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백성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충격을 받았고, 그때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충격받은 그 군중 앞에서 이 능력의 주인은, 이 안진뱅이를 고친 능력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는 거죠. 설이 빨갛이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너희들의 못을 박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뿐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병자의 고통, 우리들의 삶의 고통, 그 모든 고통과 또 회복되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들은 바로 예수행 특급 열차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특급 열차예요. 잘 들으세요. 여수행 완행 열차 아니에요. 예수행 특급 열차예요. 이러한 고난과 힘든 시기, 회복의 경험이 없으면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만나기.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이 정도 부를 쌓고 살면 됐지, 뭐 또 교회 가서 예배까지 드려,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 육신이 병 중에 있고, 내 마음이 상처받은 중에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특급 열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닉 부이치치예요. 참 와이프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봐요. 진짜 천사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 같으죠.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팔이 없어요. 양 다리도 없어요. 그저 있는 거라고는 자신 스스로가 닭다리라고 부르는 그 발 모양 같은 걸 하나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드럼도 쳐요. 전자드럼 같이 그걸로 박자 맞춰가면서 집회 때마다. 그리고 성경책도 넘기죠. 그리고 말씀도 읽어줘요. 많은 사람들한테. 골프도 치죠. 축구하죠. 수영하죠. 그리고 파도 타기, 서핑 하죠. 다 해요. 쳐요. 여기다가 발가락 사이에다가 골프채 끼고 쳐요. 실제로. 제가 다음에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렇게 모든 스포츠를 다 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한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됐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태어나고 10대 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나이부터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번번이 실패하죠. 당연히 그렇죠. 두 팔만 없는 것이 아니고 두 다리까지 없는데 무슨 살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왜 자기 자신이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그 우울증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 우울증에서 마음의 병에서부터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는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무신론자가 아닌 이유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도 없어요. 과학은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증명해 가는 것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더 놀라워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장애를 겪고 벗어내고 그 마음의 그 병에서 깨어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힐링하는,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목적,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신 그 목적이 뭐겠어요? 다니면서 전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깨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지금 당해 있는 그 모든 삶의 고통들, 그냥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 그 점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징계와 채찍을 감당하셨어요.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초롱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감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그 질고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모든 질병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통 중에 머물러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을 믿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삶에서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 마음의 병, 삶의 고난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유의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겸손한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의 목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신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의 삶을 천국에서 사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